좋은 날입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 올리는 좋은 날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날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보혈 앞에 나와 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제단 쌓으리니 라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각자의 영혼 속에서 샘물을 솟게 하듯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실로 성령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예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속에 주님 홀로 모든 걸 만끽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흠뻑 넣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성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전체를 좀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을 빼놓고 이방 국가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가정이 소란하고 어렵고 무질서해져도 뭐 별다른 마음 없이, 종교가 이렇게 많이 타락됐다고 해도 또 그것도 그렇게 내 관심거리가 안 되고, 성적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갖가지를 다 동원한다고 하는 말들이 나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호기심과 자극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것과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과 종교가 이토록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르게 다른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6절이 이제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2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이미도 약속된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자신은 실감하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을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주님이 이제 전달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너는 알겠냐 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심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윤리도 도덕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정확한 법도와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던 지난날 창조의 법칙 세 가지를 한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 창조의 법도가 쓴다. 균형이다. 질서다. 조화다. 그러므로 엉망진창으로 혼란스럽고 문란하게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 속에 새로운 창조가 왔는데 균형이었다. 난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었었어요. 또한 조화 없는 부조화로 살았기 때문에 싫고 나쁨이 너무 강해. 좋고 나쁨이 너무 명확해.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게 맞으면 응하고 내게 안 맞으면 배타적으로 버리고 부조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죠. 예수 없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서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이게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저게 뒷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했죠. 어느 날 나는 내 사건의 어떤 사정 속에서 울고 있었을 때 내 속에서 큰 울림이 들어왔죠. 뭐 때문에 울어? 나는 나 스스로 두 가지로 이걸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리로 한번 놓아보고 하나는 내 자영으로 놨습니다. 뭐 때문에 울어 너? 그런데 의식이 탁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깨어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울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인생사에서 가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때의 감정을 살려가면서 내가 울어야 돼? 그건 아니죠. 그때 내 이성의 반대되게 탁 이렇게 잡아지면서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버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을 들어 눈물이 안 나는데 난 굉장히 독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환 기간이라든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는 사건을 가지고 동정하고 울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나를 괴롭혀요.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흐느끼고 주님 어쩌고 이런 동정과 인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처럼 아파봐야 돼. 배신도 당해봐야 돼. 발길로 뒤차보기도 해야 돼. 많은 사람이 별 수 없는 인간 나를 좋아했다가 별 수 없구나 하고 배신도 당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더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게 때때로 내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될 때. 그 이론은 뻔해.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때때로 결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못은 감동을 받을 때 결심을 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내 영혼 속에다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또 웬만한 건 그냥 잘 정리가 되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예.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다고, 정과 욕을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고 이런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또 그 구절을 암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순투성이에서 엄청 허우적거렸죠. 무엇을 주시옵소, 이렇게 해주시옵소, 이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분명한데 그리스도와 접촉될 수 있는 같은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는 사실.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조금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감정과 내 인정과 내 동정과 내 연민을 왜 울어? 너 우는 이유가 뭐야? 이러한 움직임을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나는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됐고 쓸데없는 감정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내 마음의 소리야. 자영이라는 것은 훗날 얘기고 내 마음의 소리야. 아니면 성령이 하신 일이야.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동안 고심을 한 거예요. 결과를 보자. 너 왜 울어? 이렇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소리면 내가 달라질 것이고 내 감정에서 내 마음의 소리로 왔다면 나는 또 울을 것이다.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아. 이러한 인격의 무시를 놓고 내가 울었는가? 그분이 내 증인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해서 경멸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쟁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발했는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서러워서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더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복수심이 불탔는가? 주님이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리였을까? 내 마음의 소리였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고도 울지 않는 내가 정말 그 연민과 동정과 그 아주 치사스러울 만큼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들뜨고 이러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때 내 속에 새기신 것 같아요. 주께서 움직이시면 그대로야. 성령의 감동 감화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한두 번 받았겠냐. 일생 동안 수없이 받는데 왜 버려? 하나님의 재산이 나를 움직였는데 그 놀라운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에게 투자됐는데 왜 그거를 나 그런 경험이 있어, 나 그렇게 경험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너무 위대하니까 막 부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헐값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야. 그럴 수 없는 일은. 육체 덩어리인 나를, 진흙 덩어리인 나를, 무지한 나를 하나님의 의식을 일깨워서 알아듣게 했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 내 평생에 다 갚아도 못 갚아. 10번 태어나도 못 갚아. 그러한 투자를 해놓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 수없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두 번 울렸냐 나를. 한두 번 결심했냐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움직였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감동은 어디로 갔는가? 예수 닮기 원한다고 남 못지않게 경쟁을 뚫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그런데 왜 그 결과는 없는 것일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찬양을 한두 번 부르고 감동받았는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감동적이었다.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진흙 같은 나에게 생명으로 움직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도 이방인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이방인의 본질에서 떠나지 못했다. 아직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니까. 그리고 그에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창조의 법칙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죄인의 구조를 가라앉히고 의인의 구조로 자꾸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 어떤 을은, 장성한 을은, 어린아이 같은 을은 어떤 거예요? 어떤 성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난 너희들이 율법에 의하여 작은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처럼 똑같진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 너는 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줘. 너는 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줘.
내 수준과 내 분량은 10개도 안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20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분별한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되면 상대를 보면 측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보는데 그의 총명이, 그의 지혜가, 그의 능통한 능력이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분량, 용량, 수준만큼 하나님을 표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표현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맞는 지수의 자는 계명이었어요. 10개의 계명. 그 10개의 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졌지만 전 인류의 법도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6가지 계명으로 보통 인간이 산다. 이웃을 해방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6가지 계명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윤리다, 도덕이다 기준해놓고 삽니다. 우리는 4계명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나니까 4계명이 살아났도다.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을 너의 사생활 속에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불완전했던 6개의 계명이 아니라 완전한 10개의 계명으로 딱 축복을 받았죠. 왜 율법을 우리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까? 명령이니까.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나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를 위한 성숙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하면 상화될까? 그래서 종교가, 신앙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종교적으로 다른 신들을 얘기했으니까 타락할 수 없다는 것. 유일신이신 성삼위 일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놓고 거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였다면 변질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그래도 변질할 수 없어. 병 들었어 그래도 변질되지 않아. 어떤 상황이 와도 변질될 수 없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모습은 다 만족시켜주지 못했어도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의 능력은 그렇게 함부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보내놓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성숙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땅 지상에도 하나님이 있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 시대에도 예수는 있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래요. 저 백성은 그들이 부흥되고 참된 진리를 쫓아갔을 때는 이런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날 하나 똑같아.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뭘 달라? 똑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까가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스스로 자부한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성령 있는 사람이야. 자부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눈을 뜨고 하루에서 내려다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한 적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해. 예수의 심장이 한두 사람 속에 없어서 교회가 망해. 이건 어떤 것일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감전된 심장이라면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자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고를 못 받는 건 불행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 믿어주면 그걸 본받아 오겠지. 그거 하고 실제로 잘못 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훈계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가정 하나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되지 않을 때, 너무나 세상화될 때, 성령과 관계가 미약해질 때는 아빠와 엄마의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요즘 주님과 너무 멀다. 안 되든가. 너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 그 나이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를 사랑해라. 너 지금 30대야 40대야 어느 때야? 30대에 믿던 예수로 40대를 견디려고 하면 넌 역적이야. 이렇게라도 해결해줘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10년을 네가 잘라먹는 거야. 넌 나이가 40이야? 40에 맞는 예수를 표현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아주 사치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어느 땐 되겠지. 이 존중에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뭐가 진짜 존중이에요? 존중은 그렇게 주는 게 존중이에요. 아니면 너 아니다. 너 주님의 역사가 정지된 것 같아. 다 제쳐놓고 한번 주님과 1대1로 생각해봐. 이렇게 해주는 게 존중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삶에서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간혹 채찍을 들어주면 암만 그래도 예수 믿는 내 엄마, 내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도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령은 흡수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 밝았구나. 내가 예수 표현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뭔가 느낌이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한 가정을 이루는 낙원이, 천국이 예수 믿는 현실에서부터 존재되어야 되지 않나요? 나는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와서 해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사단이라는 이 정체는 에덴을 그렇게 질투하더니 지금은 가정을 질투하는구나. 가정을 분지박산을 만들고 분산시키고 분리시키고 같이 살아도 남남처럼 살게 만들고 예수로 교제가 안 돼.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그리스도로 교제가 안 돼. 있으나마나 하는 에덴이겠죠. 그때 에덴을 파괴했던 사단은 지금도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싶다. 냉담하게 만든다. 무관심하게 만든다. 희생하지 않게 만든다.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가정 예수를 찾아줘라.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나오는 예수. 나는 옛날에도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움직여서 애들이 교육이 되느냐? 아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면 엄마 아버지 사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에다가 무슨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 엄마 아빠가 평상시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떤 성실함이 있느냐, 어떤 찬양이 있느냐, 어떤 기도가 있느냐, 정말 잘못돼 붙들고 어떤 훈계를 해주느냐, 뭔가가 부족할 때 붙들고 사랑을 고백해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우리들의 이 예배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있는 삶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모이면 찬양이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삶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현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에 있는 자체가 이게 능력이야. 무서운 힘이야. 그 성령과 동일하게 움직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착 모여서 주님을 향해 딱 마음을 뻗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양식을, 오늘은 어떤 예배를 주께 드릴까? 이 무서운 권위가, 이 무서운 권세가, 이 무서운 질서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성령 없는 모습, 가정에서 예수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때의 한때의 한 찬송가로 감동을 받고 또 그냥 무너져. 말씀 좋다고 끄덕끄덕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했어. 효력도 없어. 지나가 보면.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어느 교회인가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니까 살리려는 방법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회 것을 빌려다가 짬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유행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순결, 어떤 것도 아닌 개인적인 예수를 만나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은 구세주라는 것이 내 영혼 속에 확정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든 역사하신다. 그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훌륭하대 그걸 또 도입해. 옛날 우리나라에 아주 고립되어 살다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루하고 뭔가 재미도 없고 실증나는 교회 생활 속에 뭔가 하나 색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디리다 글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봐. 은혜로 아주 성령 역사가 있어. 근데 얼마 안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만 속으면 난 좋다는 거야. 한 번만 속으면 두 번 또 가. 이 목사님이 훌륭하대 또 가야 돼. 그 단체가 아주 훌륭하대 또 가야 돼. 우리는 신앙을 놓고 참기냐? 그렇게 절개가 없냐? 내가 모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생명체 활동이 그렇게 무시당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느 분이 어디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선생님 내 소원이에요. 한 번만 같이 가줘요. 한 번만 같이 가줘요. 하고 날 때 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꾸 애원을 했어요.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나는 그런데 안 가. 나는 그냥 내 신앙으로 살 거야. 계속 가재요. 가까운 도남동이니까 여기서 뭐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가재요. 토요일 날 거기를 갔지요. 이 집안에 사는데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어요. 나는 내가 제일 무섭게 소변 마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야. 시간이 가니까 이제. 소변 마려우면 나 어떡하지? 소변 마려우면 나 어떡하지? 이 절박함이 진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나를 빨리 만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세상에.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데려간 그 선생님을 인정해서라도 기다려줘야죠. 근데 딱 하는 말이 왜 왔어요 여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끌려왔어?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왔죠.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내가 죄가 크다는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어딜 가도 장자리에 앉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면 교장이 될 것이고 학원을 하면 원장이 될 것이고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상을 좀 썼죠. 그러고서 이제 그 임 선생님한테 우리 갑시다. 빨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또 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네. 내 평생에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 내 다시 안 하겠다. 내 2번 어떤 사람도 막 떨면서 막 싸마는데 한 번 그것도 선생님 한 번 가보세요 하도 해서 한 번 갔어. 또 이것도 하도 가보세요 갔어. 뭐가 그렇게 훌륭해? 다 그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왔죠.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사람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은사대로 놔놓은 것뿐이지. 교사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은사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이지. 내 속에 예수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당신의 예수도 똑같아요. 이 똑같은 예수를 놓고 왜 우리는 방황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왜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 시간만큼 주님께 1대1로 들어가 봐라. 내 구원의 구주가 되신 그분은 1대1로 찾아 나오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시대에 많은 변질이 와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종교 타락. 한 번도 안 갔으면 잘하셨습니다. 한두 번 가고 아닌 걸로 결정을 했으면 잘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유대 민족의 여호와 유일신으로 만족했으면 됩니다. 우리들은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른 데다가 내주지 않은 것, 순교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별거를 다 도입하지만 거기에 앉아져 있는 것, 호기심 안 일으키는 것, 그렇게 타락한 종교에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이거는 순교자다. 시대의 순교자들. 그 정도는 그래도 절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남성을 바라보고 일생을 산 걸 열려문을 세워준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내 속에 있는 그분을 놔두고 머리를 기웃기웃 얼굴을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남편은 어떤가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은 절개 있게 내 구원의 주 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형상 없이 형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형상 없는 성령이 형상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업적도 아주 대단한 업적이고 그리스도의 업적도 아주 대단한 업적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업적 또한 동일합니다.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완성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의인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리를 호적에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유와 같은 내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이제 내 스스로가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육체의 작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 예수가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장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의 일생을 성령은 감당하신다가 내 안에서. 그분은 어떻게 그림으로 옮길 수 없는
형상 없는 성령이시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치르고 사드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일치한 영혼에 대하여 그는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은 그 목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분명하다. 30세가 되기까지 그럭저럭 자연계에서 어울려 살으셨다. 그러나 사역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할 때는 달라지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재현하신다. 작은 시련으로, 작은 것으로, 작은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 그런데 장성한 기회,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놓고 새롭게 연단하신다. 자신에 대해 애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자존심 정도는 버렸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존심을 꽝꽝 자기하고 묶고 난 거예요. 나는 꽤나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런 게 갈수록 발견된다. 자기 자아와 결판을 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냥 망령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했던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성숙기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예수의 현실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 타락, 성적 타락, 가정 파괴가 되었던 이방 국가의 모습을 놓고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된다. 좋다는 신앙 찾아가 봐도 별거 없는데 그렇게 된다. 가정 중요시 아니하고 종교에만 헌신하는 사람들 가정 파괴자들이다. 에덴을 파괴했던 사단과 연합하는 것이다.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데 어디 가서 뭘 배우다가 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주님과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내 소유야.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나는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물질과 물자를 소유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갈 수 있다는 소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너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로 삼아서 하니까 이런 물자를 내 거로 이렇게 갖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당신 것인데, 당신에게서 나왔는데. 관계를 맺는, 함께 관계를 맺는 의미를 말했어요. 함께 간다,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움직인다, 함께 같은 동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유야. 아버지와 아들은 신분이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본질이 동격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 동격이에요. 소유야. 주님은 다시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소유의 동격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정말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는 선에다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니까 상정과 종의 관계야. 예 굽실거리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하다 또 하나도 확장을 안 해.
개척을 안 해. 창조를 안 해. 뭔가 성령과 내가 몰랐던 신비를 가슴에서 한 번씩 탁 터뜨리고 나가야, 이야,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알았구나. 주님 나라 가면 이런 통쾌감에 하나님 사신 모습을 육체로 못 느끼는데, 육체의 소중함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리스도의 현실이다. 육체의 소중함 성령이 형상 없이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상으로 만드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했대서 이 물자를 가져왔다, 이런 의미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다.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동격이고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에 원하는, 같다는, 너와 나는 같아. 이러한 영생 안에서의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낱말을 갖다 댈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성령 안에서 실감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가슴이 닿을 때마다, 이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걸 어떤 낱말을 사용할까? 성경을 많이 읽고 여기서 뭘 짝을 찾고 부다쳐지는 것보다 가슴에서 움직이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감각의 체험이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와, 이거 맞네, 성경. 이렇게 만들어줘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도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거룩한 예수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 있게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성령님은 내 소유야,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하고 멀어요? 애교라도 좀 떨면서 성령님은 내 소유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물질로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함께해요. 같이 가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살아 움직여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현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러한 소유의 개념을 나와 여러분이 한층 더 사모하셔서 실감 있게 살아봅시다. 예수 만나 우리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여나 성장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행동적으로 그렇게 사악하거나 나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발전이 너무 없어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 경성기간 1, 2, 3 끝나기 전에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동질의 본질을 깨닫는 이 놀라운 소유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기도에 열중하십시오. 선행도 하십시오. 관계가 안 좋은 곳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도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이름 한번 똑같이 주님이 너희들 예수쟁이야, 나 이랬으면 좋겠어. 너희들 예수쟁이야. 예, 주님, 우리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